김종영 장로님 그 이마 꼬매신 데가 아직 꼬매지 못하셨다고, 염증 때문에 다시 실밥을 풀어서 환부를 다시 드러내서 헤집어 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빨리 회복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딱 보여지는 요 이마 요 부분이라서, 그래서 모자를 요즘 예배 시간에 쓰시잖아요. 하나님 또 흉터 크게 지지 않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증거가 있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교수님,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8살 때 이제 이민을 가셔서 아버지 목회하시는 곳으로 간 거죠. 이제 쭉 미국에서 남미로 이제 이민을 갔다가, 이제 청소년 돼서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의과 대학을 나오셔서 안과 의사가 되셨어요. 또 안과 의사가 됐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졸업하고 이제 레지던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로 이렇게 영입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제 뭐 전도가 유망한 거죠. 막 창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전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본인은 신학교 갈 계획 전혀 없고, 아버지가 고생한 걸 하도 봐가지고 목회의 길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안과 의사가 됐고, 또 의사 부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앞으로 고생하는 건 이제 다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끝났고, 이제 의술을 베풀면서 멋진 인생을 살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교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워낙 똑똑하시고 철학적이고 냉철하고 이러니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부르셨더라고요. 어떻게 불렀느냐, 꿈에서. 근데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꿈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 생생하게 주일학교 때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 성함이 이한영 교수님인데, 한영군 신학교를 가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43분 가면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학교를 가게 그러면 아유 개꿈 꿨어 이럴 텐데, 그 주일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님이 43분 가면 있는 신학교를 가게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러셨다는 거예요. 한영아, 나 어제 꿈 꿨는데 너 주일학교 선생님이 널 신학교를 보내라고 나한테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그냥 들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전화번호 책을, 미국에는 옐로우북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화번호 책이에요. 그거를 막 이렇게 들춰봐도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의 주변에는. 그래가지고 114죠. 우리로 치면 114에 전화해서 여기 근처에 신학교가 있느냐 했더니 신학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개꿈이야 그랬는데, 거기가 조지아주인데 그 강 하나를 넘기면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필라델피아 한인들
이제 그 명부가 하나 책이 있길래 혹시 싶어가지고 그거를 펼쳐서 그 필라델피아 114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신학교가 있냐고 했더니 필라델피아에 신학교가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컨펌을 달라는 거 빨리 이거 결정을 해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지도를 착 펼쳐놓고, 그 당시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옛날 몇십 년 전이니까 20년 더 된 일이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가는 게 제일 43분만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시계를 딱 맞춰놓고 운전을 해가지고 43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 딱 도착을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43분이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서 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억울해가지고 교문 앞에서 엉 울다가 안과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셨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막 모든 걸 다 그냥 척척 해주셔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MDB, 목회학 석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게 외국은 되게 철학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배우면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서에서 나왔고 무슨 문서에서 나왔고 그 문서는 지금 옛날에 없는 문서인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갖고 있던 믿음까지도 다 없어지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신학교를 다니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점점 믿음 갖고 있던 것도 다 까먹고 성경이 이거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약만 따로 공부하는 MA 과정이라는 거, 신약 공부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나 이거 이러다 진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래가지고 구약을 또 THM이라는 과정을 또 이제 구약 신학을 또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신학을 또 공부를 했더니 이 구약 신학은 더 옛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자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가르치시는 것들도 다 이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기독교는 못 믿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난 기독교도 다 이거 잘 마음이 안 가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같다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제대로 열심히 믿으면 정상에 오른다. 등산로 여러 군데 있어도 열심히만 가면 다 정상에 간다. 이게 이제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신학 이렇게 했는데 나 이게 성경이 하나도 이제 안 믿어지고 그냥 구원은 그냥 다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믿음이 자기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부인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근데 전도사들 부인들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막 이러더니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목숨을 다루는 의사도 7년을 공부를 하는데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데 당신 뭐 여기 좀 공부했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아주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7년 동안 박사과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3년 차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셔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역시 이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쓰셔 이럴 텐데, 그렇게 이제 주의 길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흥을 주셔가지고 목회가 잘 되고 교회를 성전을 짓고 또 옆에 또 뭐 땅을 3만 평을 샀대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거기다 교회를 짓고 땅이 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여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자고 그래가지고 요양시설을 크게 짓고 이런 걸 막 지면서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와서 자기 치과라고 안과 의사, 일본인 안과 의사인데 자기 제일 친한 친구래요. 자기 공부할 때 7년 동안 6년 같은 방을 쓴 일본인 친구한테 요양하려고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일본에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전날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주일학교 자기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 신학교로 가라고 했던 그 그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근데 진짜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그 공항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더래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이 탈진을 해버려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40일 휴가를 주셨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그 40일을 보내고 미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스승님, 그 선생님이 그러면 신학교 가자고, 목회하지 말고 신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자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를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 신학교 가서 교수하라고 하니까 그 손에 이끌려서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성기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성결교회 성결대 총장 하셨고, 성기호 목사님이 그 이한영 목사님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그렇게 하고 이제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일본의 공항에서 짜장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러면 신학교를 가자고, 교수가 되라고. 그래서 그분을 이끌어줘서 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냥 자기를 누가 와서 신학교를 가라, 그냥 누가 와서 신학대학 교수를 해라 절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는 진짜 멋있는 차 타고 진짜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그냥 폼나게 사는 거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냥 웬만해가지고 신학교를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생생한 꿈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43분 가면 있다. 정말로 차를 타고 가니까 43분에 거기 도착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도들을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근데 들어 쓰시려니까 스스로에게도 내가 예수님 그렇게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나에게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는 더 하겠죠. 예수님 모른다 부인까지 했으니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옛날에 평범한 삶을 살고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으로 그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증인, 삶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초대교회니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의미 있게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5절에 보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바나바가 그 땅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 베드로의 발 앞에 놓고 자기들도 인정해달라고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 그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 그 아내도 와가지고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럼 어디 이게 다죠 이랬다가 또 그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앞에서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죽음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끝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말 했겠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둘러댔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서 그 사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려고 힘쓴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이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하면 그냥 잘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신 거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하여 그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표적과 이적은 그냥 가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다 라고 손을 일으켜 주지 않아도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쬐어도 그 그림자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기만 해도 그 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놀라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이사가 왜 이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선포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인정될 때에 이런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마음에 왜 그 욕심을 그냥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네가 드러나려고 하는 걸 그냥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왜 네가 속이려고 하는 것을 그냥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썼느냐라고 책망하시자 그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생명으로 나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성령으로 그 뜻을 이루며 나를 통하여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나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 그 이한영 교수님이 자기가 다른 건 자꾸 뭐 할 때마다 그냥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잘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43분 주님의 뜻이구나. 이거 뭐 우연일 수도 있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43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되어 있는 모든 자기의 미래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그 삶으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주님께 여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내 믿음 하나 지켜서 천국 가는 일이 힘겨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자 하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